예, 저랑 같이 사는 짝꿍이고요. 또 저랑 같은 날 안수받은 황선아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022년도 이렇게 이름처럼 예쁜 수정교회에 왔는데 뭔가 들어오자마자 여기 앉아 있으신 모든 분들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의 너무 큰 그 건치가 보이시는 환한 미소가 너무 인상적이었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오늘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발을 딛자마자 이곳에는 엄청난 치유와 회복과 어떤 힘을 받는 곳이구나라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와 또 예언 사역을 통해서 2022년도에 힘을 많이 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기쁜 수요일이 될 거라 믿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려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 수신기가 꽂혀 있거든요.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어, 일단 먼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몰랐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무나인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박건재 목사님과 또 성도분들께서 또 허락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오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어, 이런 참 이빠른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참 영광입니다. 예,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 혼자 오면은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예, 그렇진 뭐 그런 것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또 우리 황 목사랑 같이 올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제가 사역을 안 다녔던 건 아닌데 둘이 함께 초대받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되게 또 박 목사님이 아시고 또 예언의 은사가 되게 뛰어난 친구여서 예, 아마 이따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되시죠? 예, 저희 뭐 그런 거 가지고 사실 부담 잘 안 느낍니다. 예, 기도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뭔가 저는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 어, 그냥 이 안에 오면은 그냥 좀 편안한 느낌도 있고 이렇게 뭐 치유가 느껴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뭔가 집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낯선 곳에 온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위기와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또 사랑들이 펼쳐지는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 작년에 데이비 목사님 오셨을 때 좀 숙제 많이 주고 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다 2021년도에 다 놔두고 오셨죠? 아, 왜 웃으실까? 다 놔두고 오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저는 사실상 그때와 지금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이따가 나눌 텐데 우선은 성경 구절을 또 딱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고요. 잠언서 3장 5절 6절 한번 찾으시는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아마도 암송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거 여러분도 아마 자주 보셨을 거고 또 암송하시고 그런 말씀이어서 뭐 이 말씀을 제가 박궁재 목사님만큼 풀어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오늘 저에게는 이 딱 한마디가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뭐
다 하라고 하시잖아요. 최대한대로 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시고, 근데 사랑하라 하실 때 뭔가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기는 하는데, 믿을 때 다 해서 믿으라 이런 구절 잘 못 봤거든요, 제가. 또 오늘 구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를 신뢰할 때 마음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사실 여겨집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어떨 때는 뭔가 하나님 확실한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다라면은 굳이 보지 않고도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아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다 신뢰하고 있지는 않아서 마음을 다해서, 영어로는 그 다른 어떤 성경 구절 보시면은 completely, 완전하게 믿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믿는 것도 내가 정말 온전하게 잘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으니까 좀 신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신남이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되게 쉬운 거더라고요. 머리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까 하면 되게 어려워지는데, 여기 보면은 내 명철, 내가 하는 이해죠. 명철은 되게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understanding, comprehension, 내가 사물과 하나님과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잘 이해해서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내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성경 구절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근데 자꾸 머리도 좋지 않은 제가 자꾸 머리를 쓰려고 하니까 이게 참 믿지는 않고 머리만 쓰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라는 것에 화두를 던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은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실 저 여러분과 같이 앉아서 박건재 목사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서 있게 된 것이 몹시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큰 영광이어서 무슨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 이런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그 데이비 목사님 때는 저는 통역으로 왔지만 오늘은 굳이 또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서윤철이 누구인가? 예,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를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 저의 어떤 신앙적인 또 배경을 아셔야 이 양반이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막 능력이 팍팍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 말을 안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저에게는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늘 상기시켜 주는데 말을 길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되게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도 제가 5대째 장로교인이고 4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인 중에 장로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장로교인으로만 키우지는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 만나주셨다는 게 수련회 가서 기도원 가서 울부짖고 뭐 선생님들이 도와줘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차원의 만남이 아니었고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사실 어렸을 때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장로교회에서 컸다 그랬잖아요. 5학년 때까지 저에게 성령님이란 분은 사도신경 안에서 존재하는 분이었어요. 사도신경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렇죠? 제일 거의 끝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님과 교통 상황은 무슨 관계일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성경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아버지는 많이 못 들었지만 예수님의 얘기는 많이 하고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령님의 얘기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성령님 삼위일체 이런 말도 잘 모르니까 성령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인지 아니면 그냥 기도문에 등장하는 어떤 영이신지 영이 뭔지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5학년 시절이었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사도신경을 외웠죠. 5학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저희 그 교회 학교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공과 공부, 분반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그 분반 공부 교사께서 순복음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분반 공부에 분명히 말씀과 삶 그래가지고 매번마다 1과 2과 3과 나가야 되는 진도가 있는데 이분이 진도를 나가시다가 진도를 안 나가시고 자꾸 성령님 얘기만 하세요. 그 당시에 80년대니까 여러분들도 다 80년대 다 태어나셨었죠? 너무 거짓말이 늘어가지고 제가 80년도에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가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한국 교회가 성장하던 때니까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서 공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여름인데 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문 닫으면 정말 찜통이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애들 쳐놓었다는 표현 좀 모아놓고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뜨거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는 분인데 너무 이분이 막 얘기하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왜 이러실까 이분은 약간 그러고는 1월 달부터 12월까지 분반 공부 교사가 정해져 있고 바뀌진 않으니까요. 10개월 내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무슨 말씀 하신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10월 달에 성령님이 저를 방문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아, 이거 1년 내내 듣던 그분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부터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초자연적인 상황을 제가 처음으로 맞이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장로교인 중에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거나 기적이나 은사나 뭐 치유 이런 성령님이라는 분 자체를 제가 못 들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존재 자체를 경험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지식적으로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셨냐면은 처음에는 누가 제 방에 들어와서 불을 킨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불이 깜깜해요. 그래서 달빛이 오늘 유난히 센가 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달이 없었어요. 근데 눈을 감고 있는데 점점 빛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는 약간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강렬함이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가 이제 일어나질 못하고 불을 켜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저 정도 거리인데도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저는. 1년 내내 어떤 교사 선생님이 너무 뜨거워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제대로 된 지식은 없었어요. 그러고는 딱 그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이제 못 참을 정도가 됐어요, 제가. 이제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눈을 뜨든지 해야겠다 하고 딱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억나지 않던 때부터 그날까지의 모든 죄가 지나갔어요, 제 앞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직 사춘기도 안 들어가고 성도 모를 때예요. 제가 제 죄를 눈앞에서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니까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성령님이시니까 거룩한 분이시니까 저를 만나 주실 때 아마 그거를 먼저 뭐 이론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지식이 없던 때니까 잘 모르고 회개를 막 시키시더니 여러분 그 주마등처럼 정말 지나갈 때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이게 영화를 볼 때도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2~3시간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2~3분 만에 여러분 그 10몇 년의 세월이 싹 지나가면은 사실 좋은 것만 보여주면 괜찮을 텐데 제 죄가 다 지나가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 죄를 만난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막 울면서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갑자기 그러셨어요. 윤철아, 윤철아. 근데 이게 지구에서 들어본 목소리가 아닌 거죠.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이 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인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을 잘 모르고 전혀 지식이 없던 때라 그냥 제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경험하는 그대로 이게 지금 되게 나의 것으로 저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고는 자꾸 이름 부르시는데 사무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왜 부르십니까? 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종이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꾸 윤철아, 윤철아 하시는 거죠. 아, 근데 뭘 잘못했나? 자꾸 내 이름만 부르시지? 그러고는 제가 제 기분인 건지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몸이 붕 뜨더라고요. 천장에 닿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는 기억을 잃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천국을 갔다 온 걸 수도 있겠고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상황이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떠나가듯 뭔가 경험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너무 무섭지만 불을 켰어요. 킨 다음에 하나님 저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성경을 딱 이렇게 가지고 주님 제가 이런 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필 텐데 이거 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걸로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딱 하고 딱 했어요. 근데 어디가 나온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사도행전 2장이라 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구절이잖아요. 그런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 급하고 강한 바람이고 뭐 불이 혀처럼 갈라지고 있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뭐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근데 알았어요. 이게 성령님이구나라는 건 알았어요. 1년 내내 성령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은 내 영에 그것이 축적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령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성경을 펴서 우연히 손가락을 짚긴 했지만 성령님을 내가 만난 거구나. 아니 성령님이 날 만나주신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일어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어머니께 이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조금 놀라시는 거예요. 왜? 장로교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 거죠? 귀신이 들렸나? 애가 뭔가를 자기도 경험하지 못한 저희 어머니도 경험하지 못해 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을 만난 건지 귀신을 만난 건지 알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에게 다 여쭤봤는데 교회 목사님들도 다 모르시고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 많거든요. 목사님들에게 다 여쭤봤는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순수한 장로교인들이시라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고는 최고의 충고는 정신병원에 한번 가야 볼 수도 있겠다 였어요. 근데 제가 정상적으로 그냥 살았거든요. 뭐 되게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러고는 그때부터 저는 알지 못했는데 계속 천장에 뜨는 그 경험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통해서 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제가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막 생기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만나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처음 경험한 거죠. 그리고는 사춘기가 왔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대학교가 될 때까지도 뭐 그런 경험들이 계속 있긴 했지만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침노할 수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 거를 구해도 된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침노라는 단어를 알았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건 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나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능력 주시고 제가 주님 복음 전할 수 있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윤철아 이름 한 10번 불러주시고 가신 게 끝이란 말이에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거는 항상 이해의 차원을 넘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재밌는 성향이 있으시다. 뭐냐, 이해를 못할 때 더 만나주시더라. 이해를 못할 때 더 예언을 해주시더라. 예언이 이해가 가는 말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예언일까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언할 때 저도 예언을 해보고 뭐 예언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언자들이 뭐를 잘 픽업한다 그러거든요. 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거를 원하는구나. 그거 알 수 있거든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도 있어요. 예언자가. 그거 자꾸 하면 어떻게 되죠? 무당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축복을 자꾸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자꾸 얘기해주는 거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예언 은사 때문에 알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언이 아니죠. 예언은 하나님의 거를 받아가지고 말해주는 게 예언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다 안다고 경험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이 왜 또 더 그랬냐면은 저도 어디 가서 처음 말할 때 제가 어떤 출신입니다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의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제일 첫 번째 아드님은 똑같이 주 목사님처럼 순교하셨고요.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계신데 마지막 막내 아들이신 주광주 장로님은 벌써 10년, 11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셋째 아들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돌아가셨으니까 뭐 한 30년 전에 벌써 돌아가셨고요. 둘째 할아버지는 미국에 사시다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은 그분도 10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자녀들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의 자녀들만 다 목사가 됐어요. 되게 신기하게. 둘째 할아버지, 저는 찌꼬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찌꼬였어요. 주영만 할아버지는 60세가 되도록 교회를 안 가셨어요. 참 믿음이라는 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죠? 아버지는 순교를 했고 형님도 순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주영만 할아버지는 사춘기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첫 번째 사모님이셨던 안갑순 여사는 본처이시고 네 아들을 낳으신 친모시지만은 나중에 오신 이제 오종모 사모님은 친어머니가 아니세요. 교회에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왜? 목사님이 맨날 감옥에 들락날락하니까 지방과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다 보니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 오종모 사모님이 사실은 치유 은사가 대단히 많으셨어요.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사실상 한국교회에서 이단 정제 정도가 아니라 목사 파직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택이 없어진 거죠. 더 이상 교회의 목사도 아니고 사택도 없고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 데서나 성도들이 받아주는 곳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교회도 폐사를 당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끔 교회가 폐사를 당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교회도 폐사를 당하고 성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심지어 주의 종은 감옥에 가 있어. 유일하게 교회를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은 사모님인데 사모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예배당은 잠겨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모님께 가. 근데 사모님이 왜 가냐? 아프면 가고 먹을 게 떨어지면 가고 대책 없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치유 은사가 많으셨대요. 이건 한국교회 역사에는 안 나와요. 장로교회요? 네, 치유의 역사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요. 저처럼 만나주기도 하시고요. 성령님을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사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흘러가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이지를 못하고 그것이 불법인 시대에 성령님께는 불법이 없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거든요. 단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은 그게 치유 은사든 예의 은사든 하나님 나라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세상이라서 봤을 때는 참으로 반사회적이고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했겠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목사 집안 사람들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도 왕따, 애들도 왕따.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어요, 그 나이 때. 근데 나중에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 전까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학교도 못 나오시고 원래는 되게 성품이 좋으신 분이셔서 목사를 했어야 되는데 학교를 못 나와서 교사도 목사도 못 하셨는데 유일하게 하신 게 하나 있어요. 일본인들을 향한 선교사를 하셨어요. 저 같으면 아버지 죽인 사람들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 항상 전화를 하시는데 항상 모시모시. 그래서 제가 일본어가 여보세요가 모시모시. 여보세요? 많이 하셨죠? 데이비 목사님이? 모시모시를 일본어를 저희 외할아버지 때문에 저는 알아요. 그게 일본어구나. 그리고 막 일본어를 되게 유창하게 하셨어요. 왜 어렸을 때 배운 게 일본어니까. 왜 일본어를 하실까? 알고 보니까는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추앙하기 시작하고 그 자손이었던 저희 외할아버지를 추적해서 그 목사님에 대한 배움과 어떤 그 목사님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일본인에 대한 또 한국 사람들의 억한 심정이 있다 보니 결국 우리 할아버지랑 연결이 돼서 할아버지는 일본을 심지어 자주 가셨었어요. 원수를 사랑한 거죠. 그런 걸 좀 보면 컸어요. 그리고 주광조 할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연대를 나오시고 원래 주기철 목사님이 연대 출신인 거 아세요? 가깝잖아요. 근데 안질 때문에 눈에 병이 들어서 치유를 받으시고 목회를 하기 시작하셨고 거기도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죠. 원래는 인생을 포기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학업 포기가 아니라 인생을 포기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치유 봉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가셔서 평양에 있었던 눈이 치유가 되어서 학업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경제나 경영을 하지 않으시고 신학으로 부르심 받아서 목사가 되신 거죠. 그랬던 것처럼 주광조 장로님은 연대를 나오시고 대단한 사업가가 되셨어요. 그 돈을 많이 벌. 우리 큰 할아버지는 제일 첫 번째 할아버지는 목사로 순교하셨고 두 번째 할아버지는 변호사가 돼서 자식들도 다 변호사가 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자식들은 다 목사가 됐어요. 저를 포함해서. 나중에 마지막 주광조 할아버지는 다 이제 경제인들, 경영인들이에요. 그 자손들이 다. 신기하죠. 지파가 있더라고요. 레위 지파도 있고 유다 지파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우리 큰할아버지 주영만 할아버지는 60세가 되도록 한국교회를 미워하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상처받지만은 사람에게 상처받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교회가 아버지를 버렸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되게 억한 심정이 60세가 되도록 풀리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로까지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아버지의 길을 이해하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고요? 저희 가족한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듣고 크다 보니까 그리고는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골 때리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사실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결혼을 안 하고.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드려드리고 싶다. 아니었으면 우리 사모 못 만났겠죠. 좀 너무 예쁜 자식들을 잘 두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녀시잖아요. 어머니 제가 신부가 되고 싶네요. 미래 희망이 그랬대요. 어머니가 얘야 잠깐 앉아봐라. 우리는 천주교 집안이 아니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니까 너무 지식이 없잖아요. 그냥 그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제 눈에는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부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도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가 저의 이제 미래 희망인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사실.
남자애가 뭐 나가서 돈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야심차게 뭔가를 변호사가 돼서 세상을 고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의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과학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개신교 집안의 아이에서 그것도 주기수 목사님의 증손자라는 사람이 신부가 되겠다고? 그 어머니가 잠깐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집안이야. 그래서 왜요? 약간 난 신부가 되고 싶은데 너무 모르는 거죠.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품었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저희 아버지는 굉장한 또 경제인이셔서 저를 결국에는 아버지 마음대로 대학과 과를 정해서 제가 가버렸어요. 그러고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또 멀어지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다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대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고대를 가가지고 그 고대 학풍 아시나요? 그 성령의 술을 마셔도 모자를 파네. 성령의 술을 마셔도 지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을 가진 우리가 세상의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신학을 하도록 부르셨는데 그때 저는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IBM 이미 버린 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세상에 너무 깊이 와 있는 아이였어요. 그리고는 온갖 뭐 다 얘기하면은 제가 3박 4일 걸리기 때문에 별일이 다 있다가 저희 아버지 집안 사업도 망하고 막 너무나 힘든 일들을 겪는 가운데 이제는 목사가 아니라 변호사나 취직이나 좀 돈 벌어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겠다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시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때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주님 불러서 가긴 가는데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도 마음을 다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주님께. 제가 이해 못해요. 사실 하나님 인도하는 거를 저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이 가장 선하다는 건 알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 집안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진짜 저희는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그때 데이비 목사님 말씀하셨죠. 집 없이 살아보신 적 있냐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손 안 드셨잖아요. 한 명 드셨나 그때? 저는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서 살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길거리에 쫓겨났었어요. 한겨울에. 너무너무 추웠어요 진짜. 가난이 지겨울 수도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러 오셨는지 알겠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사랑이셔서 가난한 자를 정말로 아끼시는구나. 이들이야말로 복음의 혜택을 받아야 될 정말 최우선이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몸소 체험한 거죠. 근데 항상 저에게 어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저의 선택이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이기시고 나타나시고 또 이기시고 나타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의 치부를 다 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저희 외삼촌에 계셨어요. 지금 이제 인천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주승준 교수님이 그 당시 교수님으로 계셨고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너무 신이 나셨어요. 왜냐면 제가 조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때 말고 주목사님 그 다음 때 이게 4대째잖아요. 제가 첫 목사로 시작한 거예요. 그 자손에 저희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이 저를 너무 이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제 조카가 심지어 그 어렵다라는 신학교까지 그 당시에 가기 어려웠거든요. 신학교까지 들어오니까 너무 기쁘셔가지고 체플 때마다 제 이름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씨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해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서씨여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조카 서윤철이 이번에 입학 주여 속으로 막 제발 도망가자.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신학교를 가긴 갔는데 그 당시부터
안 좋은 버릇이 안 없어졌어요. 제가 오자마자 여러분께 여쭤봤죠. 혹시라도 그 안 좋은 예전 거를 갖고 오신 게 있냐고.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여쭤본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갔을 때 사실은 여전히 음주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불러서 가긴 갔고 머리는 사실 나쁘진 않아서 입학을 하긴 했는데 저는 그게 아이러니했어요. 어렸을 때 성령님도 경험하고 그런 경험이 사실 10번 이상인데 제가 지금 한 번 얘기해드린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식적으로도 아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삶이. 뭐 집안이 너무 어려워지고 하니까 제가 세상으로 너무 가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와서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믿어도 될까 말까인데 무슨 깡다구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까불었어요. 제가. 사실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서 위로를 찾았던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저와 같은 과거가 있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이나 목사님도 힘들겠지만은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저는 저도 모르게 군대 귀신을 내 삶으로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아버지께서 또 목회를 시작하시고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저희 교회는 진짜 그 당시 그 생명수 교회는 수정교회만큼은 아니겠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 신천지도 들어와서 나갔을 정도였을 거예요. 수정교회처럼. 들어오면 사람들 다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기도만 시작하면 사람들이 딱 불만 꺼주잖아요. 그럼 다들 막 진짜 덜덜덜덜 떨고 있고 막 방언도 막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들어왔다가도 특히 이제 남자 성도들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왔는데 내가 다닐 교회는 아닌가 봐. 그리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정도였어요. 너무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데 제가 성령님을 경험했지만은 신학교를 가서 이성이 발달되기 시작하니까 신학교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목회 한 현장에서는 성령 역사가 너무 뜨겁게 나타나니까 여기를 들어야 될지 여기를 가야 될지 정말 너무 헷갈렸어요. 그때 헷갈린 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는 거에 동전하고 싶은데 신학교에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또 신학교 교수님들 제가 존경하다 보니 뭐가 맞는지를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쭉 가는데 부흥이 돼가지고 진짜 금방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되면서 막 축사도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항상 이게 항상 아주 다이내믹했어요. 그때 진짜.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제 아버지 외에 전도사다 보니까 제가 해는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캐치 열심히 했겠죠.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면은 이제 받아줘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다른 형제들도 있었지만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캐치를 할 때 보통은 저는 마지막에 안 받고 먼저 받습니다. 먼저 딱 받아요. 어떻게 넘어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 위에 가장 그 다음 순번인데 넘어져야 돼 말아야 돼? 넘어져야죠. 뭘 고민해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면 안 돼. 넘어져야죠. 예의상 넘어져야죠. 그렇죠? 왜? 내가 안 넘어지면 아무도 안 넘어질 수 있어요. 나 그 빌미를 주고 싶지는 않거든. 그냥 이게 솔직히 좋은 믿음은 아닌 믿음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일단 넘어지고 보자. 그럼 진짜 넘어졌으면 뭐 떨든지 구르든지 할 텐데 저는 딱 이렇게 딱 땅에 닿자마자 싹 거의 용수철처럼 일어나요. 왜? 아버지가 벌써 다음 사람 기대해주고 있어. 그래서 저는 받느라가 바빠요. 영어로도 용어가 있어. 심지어 courtesy fall, 예의상 넘어져 준다 이런 뜻이에요. courtesy가 예의란 뜻이거든요. 그 미국에도 있는 거예요. 한국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예의상 넘어졌는데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의상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닌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예의 때문이 아니었고
저희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할까봐 저는 사실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전도사라는 이유로 계속 캐처를 하기 위해서 안수를 받긴 받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어떤 게 쌓였겠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쌓이는 게 아니고 불신이 쌓이더라고요. 내가 넘어져 봤는데도 별거 없어. 제 안에, 그리고 내가 그게 정말 변화가 되면 나가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해. 그러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삐집니다. 아, 내 길이 아닌가 봐 생각해요. 저는 점점 제 길이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분명히 어렸을 때 성령님 경험한 게 있고 놀라운 경험들이 있고 하나님 내 이름도 불러주시고 제가 육성도 듣고 뭐 그 다음 뭐 천국 갔다 온 경험도 있고 한데, 막상 성인이 돼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내 안에 돌파들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믿고 있다고요. 믿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으려면 확실하게 안 믿으셔야 돼요. 저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하셔야 돼요. 괜히 예의상 믿어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믿어라. 아니면은 아예 저처럼 세게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유, 얘기해놓고 되게 후달리네. 제 얘기가 아니라 D.L. 무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게 아니면은 차라리 나가서 죄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거다.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어요. 교회는 불 같은데 나는 너무 교회에 섞여 있지 않고 나는 너무 밖으로 돌고 있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또 좋아하다 보니 점점 목회 사역과는 멀어지고 있는데, 아, 이제는 내가 목회는 못하겠구나라는 결론이 점점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회는커녕 크리스찬인지도 잘 모르겠다 내가.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돌파가 없으면 불신이 점점 강해지죠. 제 안에서.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불신으로 가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가 지금 누구 말도 안 들었거든요.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뭐 교회 친구들 말도 안 듣고 뭐 세상 친구들 말, 아무 말도 안 듣고 그냥 저는 저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건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뭔지 뭐였냐면은 돌파가 너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 저희 친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만 너무 들어주는 것 같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우울증에 걸렸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우울증인 것도 몰랐어요. 우울하니까 자꾸 엉뚱한 걸 찾았어요. 술을 자꾸 마셨던 거죠. 목회는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점점 파괴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주님께 자꾸 밤마다 기도해서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벌레 같은 인생, 뭐 누구 손잡고 이러고 필요 없고 목사도 됐고 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도 사실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그냥 죽고 싶다고. 그게 날마다 저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우리 집도 망했고 아무것도 안 풀리는 것 같다. 그냥 깨끗하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의 진실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주님 저 더 이상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안 들어주셔서. 여러분 기도 다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이제는 제가 마음으로도 술을 끊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내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술도 너무 지겹고 이제 다 싫고 다시 살아보고 싶다 했는데 이제 술이 악한 영이 나를 안 놔주는 거예요. 배고픈 것과 술 먹고 싶은 거를 구분을 못했어요. 배고픈데 술 먹고 있더라고요. 밥을 거의 안 먹었어요. 나중에 몸은 자꾸 나빠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히. 아, 죽겠더라고, 진짜로. 아, 하나님 이제 정말 끊겠습니다. 근데 안 끊어져. 죄가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큰일 났다, 이제. 그러고는 우리 와이프를 만났어요. 우리 와이프는 전도사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 자식이 나가면 안 들어와. 교회도 막 안 와, 어떨 때는. 그때 저희 와이프가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개발됐냐면은 처음으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나를 좋다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려주시면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제가 그때도 집에 안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신다고 해서 저희 와이프가 되게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겠지 해서 이러고 있었대요. 하나님 잘 들을게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40일 작정하고 가는데 20일이 지나도록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응답 안 해주면 저도 할 수 없죠. 뭐 그리고 이제 포기하는 마음으로 성전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울려 나오더래요, 소리가. 그러더니 윤철이는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종이니까 잘 해줘라 라고 들은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죠. 처음으로. 저의 문제 때문에. 그러고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친구라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뒤도 안 들어보고 오케이 한 거예요. 저의 상태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 돈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뭐 교회에서 그 당시에 월급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랑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집에 살고 먹고 이런 걸로 끝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 듣고 저를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쫓아온 거죠. 마음을 다해서 믿은 거죠. 저 친구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권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꼭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믿어지기도 하지만 말씀만 하면 무조건 다 되니까. 아무리 개차반이던 사람도 하나님이 얘는 내가 쓸 거야 라고 하면 쓰십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끝.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요. 별이 있으라 별이 있고요. 수정교에 있으라 있고요. 14개가 되라 14개가 되는 거예요. 100가게 되지 말라는 법 없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만 음성만 쫓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 친구가 하나님 음성 듣고 정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 저랑 결혼하기를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위가 생긴 거예요. 제가 아무 사람의 얘기도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둘째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오빠 술 먹지 마. 그러면 못 먹겠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왜 얘 말을 들어야 되지? 라고 열받다가도 못 먹겠는 거예요. 진짜로. 권위가 왜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니까 권위인 거죠. 말을 하는데 말이 들린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말을 곱게 친절하게 하기도 했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빠 먹지 마. 저도 사랑했지만 사랑해서만 아니었어요. 사랑한다고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가 그 말에도 권위가 실려서 그게 나한테 얘기할 때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듣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셔서 권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안 될 것도 될 거예요. 진짜.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특히 저같이 과거에 문제가 골치 아픈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딴 거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이 그 순간 날아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 산 증인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는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사실은. 안 먹은 게 아니라
그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진짜 술을 먹으러 가서도 술을 딱 됐는데 정말 못 마시겠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만지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치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요 정말 너무나 강력하십니다. 저 오늘도 그거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 보고 싶으십니까? 여보세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권위 안 보고 싶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아니, 서윤철이나 황서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언을 왜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사모하는 거죠. 오늘 저의 기도는 저희가 예언 좀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교만한 얘기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기를 저는 너무나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몽들의 삶이 다 변화될 테니까 그거 한번 우리 침노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면은 저는 죽은 거예요. 사실 끝난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자꾸 높아지면은 성경 말씀이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다양하게 들리거든요. 사실은 윤차라 하기도 하고, 이 아들은 내가 정한 아들이다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꿈을 꾸기도 하시고, 자연을 보게 하시면서도 말씀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의 통로는 사실은 다양해서 우리가 그거를 못 듣고 있는 거지, 못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고 계시고 능력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거를 주파수를 잘 못 맞춰가지고 못 듣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귀와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의 영임에서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리고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음성을 주기를 원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지 못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몽땅 다 들어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친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이제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는 얘기를 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보니까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냐고요?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죠. 사단 음성 들으면 안 되고요. 세상 얘기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거 한마디 하려고 왔어요. 저 오늘 설교 안 해도 돼요. 그것만 하고 가면 돼요, 저는. 아니, 제가 설교 얼마나 잘한다고 뭐 그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미 듣고 계시지만 아닌가요? 여보세요. 그런 거는 자신 있게 듣습니다라고 하셔야죠. 왜 거기서 물러나면요 사단이 얘네들 봐라 자리를 자꾸 찾는다니까요. 그때 대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더 적극적으로 저한테 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는 저는 주님의 말씀 음성이 그렇게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그 전에 몰랐고 그 전에는 말로 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라는 그런 불신이 왜냐하면 사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뭐 돌파가 일어나고 재정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요 진짜 다 부수물들이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으로 귀신 쫓으시고 안수를 하실 때도 있지만 주로 말씀으로 다 하셨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백부장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큰 믿음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의 완성형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말해볼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저의 삶은 완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될 만하고 뭐가 자격이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저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 알고 그거 하나만 보고 가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쫓아서 비춰주는 거 저도 보고 싶으니까 똑같은 마음인 거죠.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대변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고는 회개 안 하던 제가 부인 만나서 술이 안 마시기 시작했는데 제가 솔직히 고백드리면 말씀이 있지만 제가 성령님을 알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었더라고요. 말씀만큼이나 하나님 사역에서 중요한 성령의 세례. 우리 수정교회는 불세례가 쏟아지는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뭐 들어오면 뜨거운 거죠 뭐. 그냥 불 흉내 내는 거 말고요. 불세례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안 변하면 안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 왜 하냐면은 그 말씀 때문에 저의 삶이 회개하면서 고쳐지긴 시작하는데 저는 알았어요. 1년을 만나면서 술을 안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없어졌어요. 뭐가 안 없어졌냐면 제 마음속에 술을 먹고 싶다, 놀고 싶다, 이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멸을 하는 불이십니다. 불세례가 임하면요 마음도 태워버리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역이 그렇게 깊고 넓은지 몰랐죠. 그저 사람들이 불받아서 떠는 것만 생각했지 내 마음에 더러운 정욕까지도 태울 거라고 감히 상상을 못한 거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길로 갔지만 제 마음의 정욕을 극복한 거는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가고는 있는데 그걸 믿긴 믿는데 내 마음속에 사단은 아직도 나가질 않았어. 저는 알아요. 우리 와이프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평생 이 마음을 누르면서 살아야겠군요. 너무나 큰 짐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속이지? 왜냐면은 괜찮다가도 한 번씩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친구 만나고 싶고, 젊어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나중에 죽게 될 때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아니라 귀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인 것은 우리 가운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귀신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태워주시기 위해서 잘못된 정욕들을 완전히 소멸,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지신이라고는 있을 수 없고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온전한 작업을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와이프랑 이미 결혼을 한 다음이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별것도 없는 저를 결혼해서 3월 달에 결혼하고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고 나는 그걸 누르고 있고 간신히 누르고 있는 거예요. 5월 달이 됐는데 저는 뭐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주광조장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주광조장님이 어디 초대받으셨어요. 어떤 집회가 있는데 영동제일교회에서 하는 집회인데 뭐 영동제일교회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되게 큰 집회래. 근데 주광조 목사님을 찾는 외국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광조 목사님이 또 순결하게 장로교인 생활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렸을 때 봐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제 조금 두려우신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죄인 중 괴수라는 걸 모르시고, 야 네가 신학교 다니니까 야, 이런 데에서 나 초대했는데 나 가도 되냐, 그래서 아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해서 같이 간 거예요. 저는 그냥 운전수 역할만 한 거죠. 갔어요. 가서 간증하셨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하시고, 그 강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저는 처음 보는 여자분이었는데 신디 제이콥스라는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의 아버지도 순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지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그분을 뵙고 싶다고 해서 사실은 간증하러 오시게 된 거예요. 개인적인 소원으로. 집회에서 간증을 하셨지만, 그러고는 간증하고 내려오셔서 이제 어르신이니까 아, 나는 빨리 집에 가야겠어. 윤철아 너는 여기 더 있다 가고 나는 지하철 타고 갈게. 그때까지만 해도 지하철 타실 수 있는 연배였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는데 신디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극동방송에 고문으로 계셨으니까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방송에 대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언 기도가 그렇죠, 뭐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어떤 방송에 대한 미디어에 대한 어떤 기름 부으심과 멘틀과 거듭과 막 축복하시면서 막 그런 거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신기하다 하셨을 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러고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능력 사역하고 계셨으니까 당시에 또 막 예언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막 예언해 주시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막 예언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마지막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도 해주겠구나.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은 아니지만 술을 참고 있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나. 그래서 속으로 야, 이런 기도는 그야말로 내가 받아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중에 할게. 그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장난하나? 내가 제일 필요한데. 그러고는 사실 너무 마음이 상해서 가려고 그랬어요, 집에. 여러분, 예언을 잘 못 받았다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일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예언보다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었어, 사실은. 그러고는 되게 이상하다. 그러고는 너네도 그때 뭐 저희 전도사 부부였으니까 너네도 강단으로 와. 그래서 강단으로 가고 있었어요. 강단으로 가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술 취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술 안 먹었대. 이게 너무 어지러운데? 너무 잘하는 건데 이거 내가? 술 먹었을 때 취한 건데? 난 술 안 먹었는데? 내가 너무 잘하는 건데 너무 아닌데?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그리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사실은. 너무 이상한데? 그리고 나만 이상한 거 딱 보니까 우리 와이프도 이러고 있어. 다행이다. 둘이서 그래도 흔들고 있구나. 그리고 뭐 찬양을 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뭐 엄청나게 막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들리고 계속 흔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령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도. 그러고는 이제 그분이 예언하시면 그 예언을 딱 시작하신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젊은 부부 했는데 우리는 딴 나라 가 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에 취해 있는데도 목사님이 되게 세게 욕을 팍 한 거. 저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왜 그러세요? 너네 나오래. 예. 그래서 끌려 나갔어요, 이렇게. 이러고 나갔어요. 그런데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 와이프한테 오는데 그때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모님이 사주신 새 양복이랑 우리 어머니가 해준 새 양장이랑 둘이서 떼떼옷 입고 갔어요. 치마에 양복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딱 갔는데 신혼부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금 앞에 계신 데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뒤로 붕 떴어요. 그게 큰일 났죠. 왜냐면 지금 예언받는 상황인데 캐처 받아서 축사받는 상황 아닌데 뒤에 캐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붕 떠가지고 뻥 하고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왜? 일단 치마를 입었어. 그 다음에 캐처가 없어. 그리고 잘못하면 다칠 것 같아. 근데 이게 뚱 떴다가 턱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어떤 남자분이 외국 사역자가 그 상황을 아시고 떨어짐과 동시에 양복을 싹 덮어주셨어요. 다행히 수치는 면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 그분이 딱 그 정도에서 저를 딱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술 취해가지고 술 취했다는 게 성령이 취해가지고 막 흔들고 있고 캐쳐도 이제 뒤에 와 있는 거죠. 이제 얘도 날아갈 수 있다. 제가 처음으로 성령에 나가 떨어진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넘어졌잖아요. 제가 성령님이 그렇게 저를 강하게 제 육체를 흔드시는데도 제가 안 흔들려고 반항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5천 명이 앞에서 보니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안 하려고 할수록 더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몸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이 오니까 그 느낌이 왔어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홀드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탕 하고 났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뒤에 캐쳐들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떨어졌어요. 빡! 그리고 뒤에 캐쳐들이 뒤에 캐쳐들 일단 너무 당했고 거의 5천 명이 순간적으로 한순간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전도사하면서 나쁜 짓 하고 다녀가지고 5천 명에서 공개 처형을 하시는군요. 상상이 막 되는 거야. 피가 막 흥건하게 나고 있고 죽었구나 오늘 이 앞에서 하나님이 처형하시는구나. 죽어도 싸지. 네가 전도사라는 놈이 그렇게 술 처먹고 다니고 너 이놈 내가 생각해도 잘 됐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데려가 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고는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저는 신학적인 용어를 그렇게 다 카바드라고 영광이 임하시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찬양을 막 시끄럽게 하는데 제 안에서 너무나 시끄러운 여자보다도 더 높은 음성은 깍 하고 떠나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영광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불이 임하시고 소멸의 불이 임하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고는 여전히 못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방언을 시작하더라고요. 방언을 하는데 저를 위해서 방언하신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방언 중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는 일어나려고 할 때는 못 일어나는데 하나님 갑자기 일어나라 그러시더라고요. 일어나는데 이분이 동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 앉는 거예요. 영 안에 있으니까 제가 뭐 한국 사람이 이거 다 잊어버린 거죠. 저도. 그냥 안아주면서 그분이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나도 사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최하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러고는 일어났는데 이렇게 막 적신이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러고 있는데 신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3번이나 그것도 한 번 하고 나가기 전에 한 번 하고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뭔가 자꾸 뭔가를 이렇게 정체성을 입혀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뭐 처음 만난 분이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뺨에 뽀뽀를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아, 왜 이러실까 하면서도 싫지는 않은데 너무 좋지도 않은 게 막 내가 아들도 아니고 사실 미국 애도 아닌데 처음 만난 여자 어르신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참 마음 불편한데 그러면서 Son of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아 그게 영어로는 되게 극존칭이에요. 사역자들 중에서 되게 유명한 사역자들만 그렇게 붙여주거든요. Man of God, Man of God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안아주시고 뽀뽀해주고 나는 속으로 날 몰라서 이러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애가 태어났는데 성령불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엄마가 아빠가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눈을 맞춰주고 입 맞춰주고 뭐 그게 더럽다고 버리고 그런 게 더 꼭 안아주고 아유 내 새끼 그러면서 안아주잖아요. 그걸 해주신 거예요. 나중에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죠. 아 내가 성령 안에서 태어났다는 걸 이분은 아셨구나. 그러고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알았죠. 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술을 안 마시려고 노력했던 것조차도 안 했던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계속 싸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소면하는 분이시잖아요. 아 그래서 주의 영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자유함이 있구나. 아예 생각도 안 나게 하시는구나. 귀신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영적 어미와 아비 같은 사람 보내서 나를 인정하고 안아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데 사랑해주시고 처음으로 제가 알았어요. 아 구세주가 이런 거구나. 나를 진짜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내 결정으로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끝까지 가봤는데 정말 이렇게 건져가지고 그것도 성령으로 완전히 세게 불 줘가지고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게 진짜 구원이구나. 내가 평생 동안 배운 신학과 성경과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때까지
모르는 거를 경험했구나. 5학년 때부터 경험했던 게 그 순간 완성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미친 듯이 쫓아다닐 뿐만 아니라 아,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정말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두 개만 있으면 되는구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성령을 받게 하시잖아요. 저한테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뭐 신학교에서 나를 2단 3단이라고 아무리 저를 얘기를 해도요, 저는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말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아직 경험을 못했을 뿐 경험하면 나보다 더 할걸?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경험 전과 후뿐이지 모르고의 안 모르고의 차례지 그거를 정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너무 몰랐고 오히려 저는 죄의 길로 더 거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아무에게나 주시고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이고 누구에게나 불을 주시기 원하시고 누구에게나 음성을 들려서 믿음을 갈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참 자격 없는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때부터. 그리고는 제가 정말 유학 가기 싫은 유학을 보내주시고 또 유학 가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유학 가기 전에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갑자기 다 끊기더라고요. 연락이. 근데 하나님이 어김없이 항상 채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학하는 5년 동안 한 가지 알려주셨어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게 하신 다음에 한 가지만 가르쳤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정령 쫓아다니는구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만 자꾸 보여주셨어요. 나는 선하다. 나는 네가 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능력받아서 내 일만 하라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그냥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사랑할 뿐이고 너가 노력하지 못하고 때로는 의지가 약해서 하지 못할 때에도 나의 선함과 나의 인자는 끊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선하시고 이 정도 해줬으면 잘해주셨는데 근데 그거를 또 뛰어넘으세요. 항상 또 보여주시고 또 선한 걸 보여주시고 말씀 받고 능력 받아서 더 열심히 뛰려고 나는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더 자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가서 하는 건 좋은데 나는 정말 좋아. 말로는 안 되잖아요. 저한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기도 안 했는데 자꾸 누구를 통해서 돈을 주시고 그 돈을 또 내가 누구한테 심으면 또 하나님 더 주시고 막 심는 게 신나는 거지 나는. 근데 막 음성도 안 좋은데 심지 마세요. 도박하는 거니까. 감동이 와야죠. 하나님 인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상을 주실 거 알고 100배 주신다니까 그럼 한번 이거 넣어놓고 100배 한번 땡겨와? 그건 주식이고요. 그건 도박이고요. 보통은 이래요. 주기 싫은데 하나님이 주라고 하셔. 근데 그거를 이기면 항상 뭐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다가 또 제가 뭐 이때까지 얘기하면 되게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또 3년 전에 교회가 쫄딱 망했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희 사모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우울이라는 것과 밤에 잠을 설치지 못해.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그때 불면증 왔어요. 그러고는 나중에 박건재 목사님 만나고 이게 성령 사역이라는 게 어려워서 우리가 참 꾀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어렵게 했구나. 잘 몰랐구나. 근데 오히려 더 밝게 웃는 걸 뵙고 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집에 가서 막 자랑했어요 제가. 야 희망이 있어. 우리는 이게 전부라고 하고 사는데 야 진짜로 잘하는 분이 있으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그런 거 만남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되게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폭설이 오거든요. 좋은 만남이 있을 때마다 진짜 나가야 될지 고민될 정도로 오늘도 오늘 눈 엄청나게 오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지하철 타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힘을 다 쏟고 가려면 지하철 타고 가려면 죽을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차를 가져와 버렸어요. 그냥. 왜 오늘 다 쏟을 거니까 가는 거 걱정 안 하고. 근데 이제 생각을 했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눈이 오더라고요. 아, 저한테는 이게 사인인 거죠. 얼마나 좋으려고. 아, 하나님 이게 얼마나 좋으실. 이렇게 또 남들에게는 되게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눈이 오고 퇴근길이 난리가 날 테니까 대중교통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차를 놔두고 가는 게 상식이에요. 오늘 심지어 왔는데 주차 자리가 없어. 좀 전에 한번 갔다 온 게 주차 아마 다 빼고 왔을 거예요. 아, 이젠 걱정 없어요. 이제 진짜 밤새도 돼.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아, 하나님이 오늘도 눈이 펑펑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오늘 펑펑 쏟아지겠구나. 저는 기대를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펑펑 쏟으시겠다는데. 아, 좋은 만남이라는데. 예. 저만은 착각할 수 있잖아요. 아,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 와, 너무 좋다. 좋은 만남이다 했는데 하나님까지도 좋은 만남이야. 근데 좀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네가 갈 거니 이런 거죠. 하나님 저한테. 아, 가야죠.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눈까지 이렇게 많이 주시면 축복으로 생각하고 맞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실 때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가시면 조심히 가시고요. 가실 때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번 겨울에 크게 눈이 세 번 왔던 거 이번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눈이 올 때마다 되게 귀한 만남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홍 목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두 번째 눈이 올 때는 진짜 취소하려고 그랬어요. 버스도 못 다닐 정도로 눈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한낮에.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그런데 갔죠. 분명히 좋은 일에는 악한 것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하실지 저는 너무나 기대하면서 마치기도 하겠습니다.